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우레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제정한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맥주절이냐 이렇게 생뚱맞다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밭에 보리를 심고 거두는 사람이 사실 없지요. 시골에서도 아무리 밭농사를 짓는다 해도 보리 심는 가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보리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리밭을 아마 본 적이 없을걸요.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 맥주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더군다나 맥주절은 팔레스틴의 농경 사회와 관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그 역사적인 맥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맥주절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절기든지 이게 전통에 따라서 지키는 거니까요. 맥주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데요. 구약의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맥주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고대 이스라엘의 3대 축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3대 축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죠.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짐승들에게 장자의 죽음이 내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게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았던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것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이었죠. 이 유월절 때에는 뭐가 시작이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농경사회에서 처음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는 그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곡식을 거두었던 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 빵을 가리켜 무교병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교병입니다.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빵이죠. 풀빵입니다. 전혀 맛이 없죠.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하두게 구워버린 그런 빵입니다. 딱딱하고 맛은 없고 하는 빵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처음 곡식을 거둔 날로부터 7주간이 지나고 나면 보리 수확이 끝난다는 거죠. 그 7주간이 지나기 때문에 77은 49, 77절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거둔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거둔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날을 가리켜서 또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같은 절기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겠죠. 이때 마지막 거둔 보리를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가리켜서 소제라고 말을 합니다.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다. 그래서 소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7절에 그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각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에 해당되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2개의 떡을 만듭니다. 이 10분의 2 에바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4.6리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6리터 정도 되는 것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이때는 누룩을 넣습니다. 이때는 누룩을 넣어서 빵 2개를 만듭니다. 이 빵을 가리켜서 유교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교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효소가 들어갔으니까 맛있습니다. 부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맛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빵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감사하고 기쁘니까요. 감사하고 기뻐서 유교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바칠 때에는 요제로 바쳤다는 겁니다. 요제가 어떤 제사냐면 흔들어서 바치는 것을 가리켜서 요제라고 하는데요. 왜 흔들었을까요? 단순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이 2개의 빵을 양손에 들고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들이내밉니다. 제단 앞으로 들이내밀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들이내밀었다가 이것을 다시 자기 가슴으로 당깁니다. 왜 당기냐면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거는 내가 먹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제로 바치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이 먹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먹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먹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가리켜 요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렇게 요제를 바칠 때에 빵 2개만 바치는 건 아니고 20절을 보면은 양 2마리도 바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2마리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먹겠습니다. 바치고 다음에 먹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이때 헌제자는 요제만 드렸던 건 아니고요.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 7마리하고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제도 드렸는데요. 전제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느냐 하면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전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액체가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대표적인 전제입니다.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단에 붓는 거죠. 또는 생수를 떠가지고 제단에 붓는 것도 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 포도주나 생수 등 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제까지 드렸다는 거죠. 왜 이렇게 전제와 함께 희생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거는 제물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끊임없는 속죄와 헌신, 여기에는 양의 피가 반드시 바쳐져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나온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곡식, 가장 귀한 음료, 그리고 가장 귀한 고기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그리고 번제로 다음에 전제를 드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냄새가 굉장히 향기로웠다 하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휴식을 취하다, 평안하다, 기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내가 만족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의미로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 맥주절, 이 맥주절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맥주절이 감사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6월절 날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가 되는 날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그죠?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서 이제 이 제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첫 번째 곡식을 거둬가지고 6월절 날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고 50일째 되는 날에는 마지막 곡식을 가지고 보리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곡물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면서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절이에요. 맥주절은 감사절인데 이 감사절 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했지 않았는가 싶어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양재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양재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서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경성대학교 법과에 들어가 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15살 때 한센병에 걸립니다. 한센병은 소위 말한 나병이죠. 그래서 18살 때 여수 애양원에 들어갑니다. 여수 애양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목회하시는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죠. 손양원 목사님으로부터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30살 때에 같은 한센인 여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1년 뒤에 시력까지 잃어버리죠. 결혼을 했는데 1년 뒤에 시력을 잃습니다. 손마저도 감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면서 감각이 없습니다. 이 양재평에는 자신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저주스러운 병에 걸리게 하실 수가 있느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이 버뜩 들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이 있지 않는가. 아직은 청각이 남아있다. 들을 수는 있다.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기억력이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재평은 1954년 애양원의 한센인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겠다라고 공부한 게 아니고 시력까지 이러는데 무슨 성경을 공부하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겠다라고 만든 게 아니고 암송하기 위한 성경반이었습니다. 이 같은 애양원에 있는 한센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눈도 멀고 손가락도 다 떨어져 없어. 손가락이 있다고 해도 지문이 없고 지문이 있다 해도 감각이 없으니 점자도 우리는 못 읽습니다. 우리는 2중 3중의 장애를 입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청각이 남아있고 기억력이 남아있으니 우리 성경을 암송합시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어. 그렇지만 그 한 달란트 남은 것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경 암송하면 보지 못한 성경을 우리 머릿속에 담고 읽을 수 있지 않겠소? 그리고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 암송이 그렇게 쉽지 않지요.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반복하여서 암송을 거듭했습니다. 한 장을 암송하고 또 다른 한 장을 암송하고 또 다른 암송을 암송하고 그렇게 암송해 나가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감이 옵니까? 마태복음 1장 누가 낳고 낳는 것도 뭐 암송하기가 어렵죠. 단 몇 절도 암송하기가 참 쉽지 않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한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한 성경 구절을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암송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와 저주가 물러가는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병에 걸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을 지내오면서 이분들이 여수 예양원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얼마나 두렵고 분노로 가득 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재평 장로가 됐습니다. 양재평 장로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샀지. 전부를 잃어버렸지만 천국은 샀지. 나병이라는 병을 얻어 예수를 믿었지. 눈을 잃어버렸지만 눈을 잃어버리고 손의 감각을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 우리는 성경을 얻었어. 가시라고 생각한 그것들 때문에 얻은 거야. 그러기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뭐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있다고 외우기만 했는데 그 말이 언젠가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이 양반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나사로가 간 나라는 죽어서 들어간 나라지만 살아서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바람 불고 암초가 있어서 좌초할 듯한 세상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하늘 새 땅에 삶이 존재한다는 거야.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을 봐라. 양재평 장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저주 같은 질병조차 사랑이고 그 저주 같은 질병조차 복이고 그 저주 같은 질병조차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출애굽하는 광야에도 온갖 환란이 있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두 바람과 홍수를 맞게 마련이잖아.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어찌 홍수가 없고 어찌 바람 부는 날이 없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가 되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 양재평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참 감동적입니다. 평생 동안 한센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토록 성경을 암송하면서 감사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눈 멀쩡합니다. 두 팔 멀쩡합니다. 두 다리 멀쩡합니다. 밥 세 끼 먹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지만 날이면 날마다 입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달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구약의 맥주절은 개인의 축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축제가 그렇듯이 맥주절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쉬면 땅도 쉬고 땅이 쉬면 짐승도 쉬었습니다. 노동을 중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보리를 거두고 밀을 심어야 하는 농번기 때 어떻게 노동을 중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6월절도 한 주간이고 또는 수장절도 한 주간인데 맥주절만큼은 하루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이 가르쳐준 이유가 아마 농번기 때문에 그런지 않았는가 싶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라 하더라도 노동을 잠깐 중단하고 쉬는 것은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되고요. 땅의 휴식과 관련되고 짐승의 동물권과도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동은 참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흙을 묻히고 손에 기름을 묻히는 것은 그저 많이 배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하기 쉬웠었죠. 그거는 우리나라 유교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세계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헬라 세계에서도 그랬습니다. 노동자는 덕성을 갖추는 일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노동자는 덕성을 갖추는 일을 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본다면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아담도 노동자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은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켰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노동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 동일한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이 무의도식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아담이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고 한다면 안식 역시 창조 질서에 속한 개념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이 노동과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안식이 없는 노동은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이 없는 안식 역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념이 모세에 의해서 안식일 개념으로 고착을 하는데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에 일을 중단하고 안식하는 대상은 단순히 가장으로서 노동자만이 아니라 주인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나그네까지 가축들까지 짐승들까지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이 안식하게 되고 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노동자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땀 흘려 일을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살림이 우거진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무 한 그릇을 찾기 어려운 것인데요. 그런 지역에서 목수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재로 주택을 지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목재로 지어진 집이 아니고 모두가 돌로 만든 돌담집이거든요. 돌로 사각형의 박스를 만들고 그 위에 가는 나무가지나 풀을 얹어서 생활했던 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 시대의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라고 한다면 현대적인 의미의 목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작은 나무를 가지고 쟁기 같은 간단한 기구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웃집에 무너진 돌담도 쌓아주기도 했을 겁니다. 동네가 물이 비 올 때 물이 흘러야 되는데 막혀 있으면 그것을 뚫어주는 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의미에서 있어서 목수가 아니라 일원직 노동자, 말하자면
잡부라고도 볼 수 있는 노동자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단하셨겠습니까?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동생들이 너댓 명이나 됐습니다.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노동자로 30세가 되기까지 사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자의 일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쉼이 없는 안식,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노동은 그 노동이 아니라 육체에 대한 고문이 될 수밖에 없죠. 맥주절은 쉬는 겁니다. 맥주절은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맥주절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은 공동체의 축제일입니다. 공동체에 누구라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리를 거둘 때에 밭 모퉁이의 곡식을 베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이삭은 야박하게 그거 다 주워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이 그거 주워서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를 포함한 미국의 사업자들이 이스라엘을 여행을 했습니다. 가장 큰 도서관인 예시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 저명한 랍비가 미국에서 온 사업가들에게 강연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자 한 사업가가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교훈을 배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지만 나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가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사업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대답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다들 좋은 답을 주셨지만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악명 높은 유대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두 개의 통로가 있는데요. 한쪽으로 가면은 가스실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다른 통로로 들어가면 살아남기는 하지만 힘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되고 죽은 시체, 동포들의 시체를 처리해야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살아남은 유태인들에게 4명당 1개의 담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담요를 수령한 사람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그 담요를 가지고 혼자 덮고 자든 혼자 덮고 살든 아니면은 그 담요를 가지고 2사람이 같이 하든 3사람이 같이 하든 4사람이 같이 4사람당 담요 1개니까요. 4사람과 같이 공유하든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슈비츠에서 담요를 받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담요를 다른 동포들 3명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담요를 몸에 두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유대인 대학살에서 배워야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 혼자만 살겠다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3가지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2번째는 예배를 통한
교육, 세 번째는 사랑이 담긴 선행이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한 교육과 사랑이 담긴 선행이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정통파 유대인들은 선행과 자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고 인간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실천된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낳으면 어린아이들에게 반드시 저금통을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저금통. 다른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저금통을 나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부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러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녁이 5시, 6시 되면은 모두 상가가 철시합니다. 더 이상 문을 열지 않는데요. 팔다가 남은 것은 반드시 밖에 자판대에다가 내놓습니다. 그게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뭐가 됐든 팔다가 남은 것은 철시하는 그 순간까지 팔고 남은 것은 모두 내놓는데요. 바로 내놓는 게 아니라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하나씩 들고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난한 사람이 싹 긁어가 버릴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내일 가도 그거 있는데 뭐 하려고 싹 긁어가. 자기가 먹을 것만 들고 가. 먹을 것만 들고 가.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자기 동포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폄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포가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굉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속담이 있는데요. 유대인 거지는 없다. 왜 유대인 거지가 없을까요?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유대인 거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고나 질병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서로 돕고 챙겨주기 때문에 유대인 거지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맥주절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감사해 보십시오. 더 큰 감사를 불러올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고단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쪼들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면 삶이 풍요롭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은 개인의 종교적인 축제입니다. 개인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안식권까지도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은 공동체 축제입니다. 짜투리 부분에 있는 그러한 그 곡식, 곡물들까지 싸그리 긁어갈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남겨두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져가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맥주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